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고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면장애, 불면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보약이 비싼데 잠만 잘 자도 그것이 보약이 된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허튼 말로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 이 수면 부족, 수면 장애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쇠약, 어떤 육신적인 몸의 연약함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 노동의 시간, 그리고 학생들 같으면 긴 학습의 시간, 이것이 또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죠. 또 환경적으로 불야성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11시, 12시가 되도록 식당 문이 열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이런 환경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놓지를 않아요. 잠자기 전까지. 그게 잠 못 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수면 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횡행되고 있는데요. 수면 산업. 수면을 잘 취하게 하기 위한 산업. 이것이요, 2026년에 그 시장이 자그마치 146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요. 약 1,000억 달러 정도의 그런 비즈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슬립, 잠자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기가 있고요. 또 낮잠 카페가 한국에 아주 요즘에 유행한답니다. 사람들이 점심 먹고 아예 잠을 자도록 하는 카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또 수면 마스크,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죠. 스위스에 칼 히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서 이분은 신의 선물이다, 그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도 큰 고민거리로, 슬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 인류 구속이 이루어졌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밤도 어떤 밤이냐?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잠 못 이루는 그 밤이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다른 표현, 성경적인 표현으로 깨어있음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있음이에요. 그저 잠자고 싶은데 잠을 들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그 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밤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눈으로 읽어가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차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깨어 있음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늘 주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 기슭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이 있고 감람산이 있어요. 건너편이. 거기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 그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다, 그런 뜻이죠.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기름 짜듯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말 표현이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in anguish, prayed more earnest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만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여기 너희들은 앉아 있어, sit here,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또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stay here, keep watch with me, 이렇게 또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머리로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8명의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3명의 제자는 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서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탔을 때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석에 있는 것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요. 8명의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제자들은 깨어있음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앉아 있으라고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요, 그냥 편하게 어떤 부담 없이 그냥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주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필요도 없고 책망을 들을 이유도 없이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don't care. 그리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이른바 관중들입니다. 관중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요, 그저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경하고 참여하고 편안하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바로 8명의 제자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이들에 대해서는 잠잔다고 책망도 하셨어요. 내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이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3번씩이나 와서 이들의 잠자는 거에 대해서 책망까지 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이 3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히 근심하여 슬퍼하셨다.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감정으로,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감정, 그 마음을 이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대요. 내가 정말 지금 너무 슬프다.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 3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뭐 죽음 앞에서 그렇게 겁쟁이처럼 슬프다고 근심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감정적으로 슬픔도 느끼실 수 있고 아픔도 고통도 겪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날 밤 지나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거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모르는 것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아픔, 그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게 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 된 그 뜻은 육체적인 고통,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하였음이라. 네,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모든 범죄한 자들, 죄인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저주한다, 이것은 아주 시리어스한 상황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을 그 저주, 그 앞에서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고민되었다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 3 제자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마음을 같이 나누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깨어있음, 깨어있으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외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슬픕니다. 나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통해서 아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요, 그냥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정말 가족들이 있어요. 그저 왔다 참석하고 그냥 가면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상관없어. 당신들이 기쁘든 슬프든 상관없어. 나는 내 할 일만 할 거야. No,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느껴져야죠. 함께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가정이 아닙니까? 주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마음은 상관없습니다. 그저 부담 없이 그냥 앉아있는 8명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야단을 맞아도, 때로는 책망을 당해도 주님으로부터 깨어있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 깨어있으라고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레고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자지 않고 그냥 눈 말똥말똥 뜨고 눈꺼풀에다가 성냥개비 넣고 깨어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상황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더더욱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큰 슬픔과 절망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신줄 놓는다, 그런 말 하죠. 정신줄 놓는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이 지나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 절망감이 오면 정신줄 놓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기를 요청하셨어요. 이 상황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30분 전에 정말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해서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 그 죽음의 실체를 알고자 30분 동안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죠. 죽음은 그냥 자신만 경험하고 그냥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 죽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주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라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12명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느냐? 물론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들도 하게 하셨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해달라고. 어떤 위대한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온전히 너희들도 가지고 있으라, 깨달으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요, 이 깨어있음이 없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엉뚱한 짓 합니다. 엉뚱한 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그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엉뚱한 짓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일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제자들 연약하죠. 실수 많이 하죠. 한계가 있죠. 결단으로, 각오로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깨어있으라고, 오늘도 깨어있으라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주 자동적으로 곁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시라도 내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뭐 1시간일까요? 아닙니다. 3번 아니라 4번, 5번 오시더라도 베드로는 여전히 잠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스트레스죠. 피곤함이죠. 나태함이죠. 교만함입니다. 안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분명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은미 선교사님 계신데 인도네시아에서 계시는데 갱년기가 왔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대. 그 옆에서 우리 김민관 선교사님은 그냥 코를 잘 골고 주무시고. 근데 우리 이은미 선교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1년에 3번, 4번을 읽고요.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다 읽었대.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막 그거 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간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해서 통과하니까 나중에 정말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사역에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시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오는 더 큰 어려움들, 문제들, 마지막 때의 그 환난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이 깨어있음에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35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님이 나가서 기도한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십자가 아니더라도 구속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르는 그 호칭, 아빠, 아버지.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오늘날 이른바 말하는 아빠 찬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 안 당하셔도 돼요. 죽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키신 것입니다. 몇 번이요?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완전한 하나님 앞의 순복을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정신줄 놓을 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깨어 있음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옛날의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깨어있으므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깨어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명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잘 아시죠?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끝나고 이 영화가 시작이 되어지죠. 아이오와 출신의 시골에 라이언 형제 4명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막내 제임스만 남았어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고 하는 특명이 밀러 데이에게 떨어졌어요. 이 밀러 데이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것이 바로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밀러 데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이언? 난 라이언이 누군지도 몰라. 만나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 나한테는 그저 한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라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라이언을 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내가 내 아내에게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임무야. 내 사명이야. 그래서 이제 대원들을 이끌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그 영화의 대부분이 여기 나오는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밀러 데이하고 허버스라고 하는 부하가 있어요. 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가야 됩니까? 8명이 가야 됩니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밀러 데이가 허버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하가 죽어갈 때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부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부하를 통해서 2사람, 3사람, 4사람, 아니 10사람, 아니 100사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구하러 갑니다. 부하가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따지듯이 물었어요. 94명이나 죽었다. 94명이나 죽었다. 그 94명 그 뒤에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위님, 이번에는 1명 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1명 아닙니까? 그때 밀러 데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나는 이 라이언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병을 고치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바람뿐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구원을 받은 이 라이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를 구원했던 그 대원들 묘지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장면입니다. 이 라이언이 자기 와이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을까? 그들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을까? 그때 그의 와이프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장면은 제임스 라이언이 밀러 데이의 무덤 앞에 경례를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깨어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깨어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주님의 그 희생이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깨어있음, 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초청해 주신 그 깨어있음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